여러분 영화 빠삐용 아시죠? 1973년에 만들어졌던 영화였는데 2019년에 이게 리메이크 되어 가지고 다시 또 나왔더라고요. 금고털이 전문 절도범이었잖아요, 빠삐용이라는 주인공이. 그런데 그 죄에서 걸린 게 아니라 살인의 누명을 쓰고, 전적으로 누명을 쓰고 붙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남미 쪽에 있는 프랑스 지배하에 있는 기아나 섬이라고 하는 곳에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거의 못 나온다고 하는 악명 높은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붙잡혀가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자나깨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탈옥,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그런데 굉장히 강한 협박을 받죠. 탈옥하다 붙잡히면 더 험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실제로 탈옥을 하죠. 붙잡힙니다. 그래서 독방에 갇히게 되는데, 그 독방이 정말 험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말도 한마디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감옥에서 무려 2년을 독방에서 썩습니다. 우리 조금 지저분한 얘기입니다만은 전에 우리나라 어떤 광고에 그 감옥에서 바퀴벌레 잡아먹는 얘기 있었잖아요. 바퀴벌레 잡아먹는 광고 그림이 한번 나온 적이, 그게 이제 그 영화의 한 토막인 거죠, 한 장면인 거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제 2년의 독방 생활이 끝나고 나오자마자 또 탈옥을 꿈꾸게 되고 또 탈옥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영화에서는 두세 번 탈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1931년에 프랑스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실화 속에 그 주인공은 무려 11번을 탈옥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붙잡힌 거예요. 계속 탈옥했다가 붙잡히고 또 탈옥했다가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또 붙잡히고, 그 붙잡혀 올 때마다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죠. 이제 나이도 11년 동안을 감옥에 있었으니까 몸도 쇠약해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제 붙잡혀 갖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악마의 섬이라고 하는 천연 감옥에 이제 던져지게 돼요. 섬인데 거기는 뭐 경비병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뭐 음식도 안 갖다 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섬에다 데려다만 주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 섬은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알아서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얘기죠. 아무도 도망칠 수 없다고 하는 그곳, 바다에 빠지면 상어들이 주변에 돌아다니는 그런 곳. 그런데 이 주인공은 거기서도 탈옥을 꿈꾸죠. 그래서 그 속에서 거기서 조류의 흐름을, 그 섬 주변에 흐르고 있는 해류의 흐름을 유심히 관찰해서 거기를 지나가는 해류 하나가 저 대륙을 향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탈출을 시도하죠. 그리고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끝나죠. 그런데 탈출해 가지고 저 바다를 향해서 떠내려가면서 거기서 소리 지르고 만세를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험한 감옥에서 계속해서 붙잡힐 때마다 점점 더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탈옥을 시도하게 했을까? 자기의 억울함을 나가서 자기가 무죄임을 입증하려는 그런 열망 때문이었나?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별 개념 없습니다. 이 사람이 탈옥하려고 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이름이 빠삐용인데 이 프랑스어에서 빠삐용이 나비는 자유로운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로지 자유를 찾아서, 구속받는 게 너무 싫으니까 어떻게든 나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탈옥을 시도했던 겁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참 소중한 거죠. 요즘 어떤 정치인은 자유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화된 자유 말고
진정한 우리 인간의 자유, 이건 정말 너무도 소중한 것이죠. 제가 이제 전주교도소 사역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 우리 만나는 자매 결연 맺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장기수들이에요. 장기수들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흉악한 죄나 이런 죄를 범하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오래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솔직하게 몇십 년씩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인데 만기 출소해서 나오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어렵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미 전과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있는 그분들이, 사회에서 격리된 지 수십 년 동안 따로 격리돼서 그 안에서 살았던 그들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 정상적으로 정착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어쩌면 차라리 그 안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먹을 것 다 먹여주고, 좀 뭐 불편하긴 하죠. 제대로 못 먹고 또 좀 춥고 덥고 뭐 이런 것들, 또 통제받는 것들 복잡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거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계신 그분들에게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냥 나오지 말고 여기 계속 계셔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다음 뒷일은 감당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찌됐든 자나깨나 출소해서 자유를 누리기를,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 땅에 나와서, 여기 밖에 나와서 짓밟히면서 밑바닥 생활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 안에 있는 건 싫은 거죠. 왜냐하면 자유가 속박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이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자유로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삶은, 아무리 안락하고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하더라도 자유가 없는 삶은 인간다운 삶이 아니니까 자유를 그렇게 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 말씀에는 스스로 자유를 반납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스스로 자유를 반납하려 할까요? 누군가에게 예속되려 할까요? 오늘 이 시편 100편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1, 2절은 제사장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저 사람들은 문 밖에서 그들을 향해 제사장이 불렀던 노래이고, 3절은 그 예배하러 들어오는 회중이 부르고, 또 4절은 제사장이 그들을 맞아들이면서, 문 안으로 맞아들이면서 부르고, 5절은 또 성도들이 문 안으로 들어오면서 부르는, 그렇게 교송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1, 2, 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 2절은 여러분이 한번, 1,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이. 제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자, 그렇게 불러봅시다. 역할을 나눠서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런 시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을 부르라는 건데 땅이 찬송을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온 땅이여는 뭘 말하겠습니까? 모든 백성들, 만 백성들아,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말이에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께 찬송을 부르라. 어떤 찬송을 부르라?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2절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기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그의 앞에 나아가는 것 역시 같은 말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또 노래하면서. 여기 노래하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4절로 가볼까요? 4절에 보시면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라고요?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감사와 송축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로. 그러니까 1절, 2절, 4절 제사장이 회중을 향해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기쁘고 행복하게 찬양하라. 여러분 기쁘시죠? 예, 제가 주일날 아침에 여기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제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오시는 걸 보면 정말 행복해요. 근데 우리 교회 말고 저 딴 동네 얘기예요. 딴 동네에 어떤 데 성도들을 보니까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오면서 잠이 덜 깨가지고 너무너무 졸려 죽겠는데 옆에서 자꾸 교회 가야 된다고 우겨가지고 억지로 끌려 나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그냥 불평불만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시는 분도 드물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 안 계신, 맞죠?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쁘고 행복한 얼굴로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와,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는데, 제가 노래방을 이제 거의 잘 안 가니까 간지가 지금 수십 년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언뜻 보니까 와, 이게 막 마이크를 먹어버릴 것 같더만요. 그렇게 노래하고 막 천정이 낮아서 못 뛸 정도로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더만요. 그런데 찬송할 때 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찬송할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쁘게 찬양하지만 가끔 가다가는 립싱크만 살짝살짝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노래를 왜 하나 하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땐 바로 이렇게 오늘 이 시처럼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늘 기뻐하면서 예배 드립시다. 그런데 기뻐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기뻐한다고 하는 게, 즐거워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데 속에서 감사할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데, 그런데 억지로 감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라고 할까? 그 이유가 3절과 5절에 나와요. 먼저 5절 먼저 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어떠시다고요? 선하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여기 선하시다는 말은 악하다는 말의 반대말이잖아요. 하나님께는 악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선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또 굉장히 실천적인 의미에서 선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 중에는 악한 일이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는지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왜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고 죄인이고, 죄의 결과는 멸망, 사망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생명을, 내 자녀의 자식의 생명을 내준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지만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더 비교할 수 없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선한 일이죠. 절대적으로 선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사람들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선하고 악한 것은, 이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선해 보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게 꼭 선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굉장히 악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다른 사람 각도에서는, 다른 사람 시각에서는 그게 악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하시는 일이 선하신 일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구체적으로 둘째 줄과 셋째 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줄에 여호와가 선하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의 무엇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른 말로 자비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비롭게 대해 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자비가 일시적으로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혹 누구에게 선을 베풀더라도,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더라도 그게 영원하기는 쉽지 않죠. 사람의 마음 변하기 때문에요. 또 관계도 변하기 때문에요. 영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영원하셔요. 변치 않습니다. 같은 의미로 셋째 줄에 무엇이?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역시 이 말도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건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을 맺으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마음을 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만큼은 절대로 변치 않으신다 라고 오늘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거 조금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도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공자도 대단히 지혜롭고 현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왜 기뻐하고 찬양해야 하는가? 뭐가 다른 건가? 3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내 하나님이요. 이건 철저한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놀라운 관계 속에서 우리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었을 때 이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 때, 그것은 다른 옆에 사람들과는 다른 옆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위해서 저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을 하고 그리고 기절을 했다가 깨어나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다 당하셨는데 그 일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진 고통을 견뎌내셨던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셨겠죠.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니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까 선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안 선하고 하는 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바로 나를 향해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나를 향해서 인자를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나를 향해서 약속을 영원토록 대대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들에게 제가 깜짝 놀랄 말을 한마디 들었어요. 무슨 말이었는지 아세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 해달라는 거예요. 와, 장로님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신 거죠? 와, 저는요, 근데 혹시 여기 그런 말씀 또 들어보신 분 안 계세요? 여기 아빠들 그런 말씀 안 듣고 사세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전 정말 감동했어요. 며칠 동안 감동이었어요. 감동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자랑을 했거든요, 그 소리를. 아니 근데 친구 목사님 자기들도 들었대네, 그 소리를. 이게 뭔 소리지? 그분들도 들었어요? 이거 이상하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 내가 다시 태어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내가 그렇게 좋아했지?
뭐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라서가 아니라 그 말 속에 딸들의 그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제가 그 사랑에 감동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 작고하신 선친 황병자 연자 아버님이십니다. 제가 그 황병연 씨를 다시 우리 아버지로 난 그러고 싶을까?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황병연 씨 말고 다른 분을 우리 아버지로 내가 다음 세대에 또 태어난다면, 혹시 우리 기독교하고는 안 맞지만 태어날 때 다른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싶은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선친께서 배운 것도 없으시고 가진 것도 없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뭐 남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잘해주신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다시 태어난다면, 만에 하나라도 다시 태어난다면 제가 황병현 씨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왜 그럴까? 다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도 제게 줄 수 없는, 주지 않은 사랑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요. 남들처럼 뭐 특별한 유산을 많이 물려주신 것도 아니고, 많은 어떤 뛰어난 어떤 학식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오직 저만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남들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표현은 다르게 했겠지만 아마도 부모님들에 대해서 다 이런 마음이겠구나. 왜냐하면 부모 외에는 줄 수 없는 것을 자녀들은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자녀들은 잘났든 못났든 자기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는 거구나. 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도 못 해주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 누린 우리로서 어찌 기쁨으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기뻐 뛰며 찬양해야죠, 우리 하나님을요.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절에 보면 둘째 줄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자예요. 우리는, 여기 우리를 지으시니요 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번역을 살짝 바꾸면 이 말은 나는 아닙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거 좀 더 살을 붙여서 풀면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요. 또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아까 빠삐용 얘기를 했습니다만, 빠삐용,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아무도 나를 구속할 수 없으니 나는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가겠노라고 11번에 걸쳐서 탈옥을 시도해서 결국 성공을 해내고 말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오늘 이토록 사랑할 수 있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줄에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양처럼, 목자가 양을 살피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환호하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해야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근데 누구에게 선하신 분이에요? 바로 나에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나를 위해서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또 다시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최고의 행복입니다. 가장 자유로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찬양 한곡 하고 싶은데요. 예, 정말 우리의 가슴, 정말 우리 가슴에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 찬양인데요.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가장 친밀한 아바 아버지로 부르시면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